여호수아서 마지막 24장의 말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을 모아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이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낀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에게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그 유언의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거릴 수 없다.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것이 너희들의 살 길이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24장에 이르러서 다시 한번 세겜이라는 지역에 이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자신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조금 더 연장시켜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남은 이 시간 동안에 백성들을 다 모아서 그들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고, 그 방향이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겜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입니다. 가장 먼저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한 장소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모든 우상들을 다 땅에 파묻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겜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장소요, 회개의 장소요, 그리고 결단의 장소이기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세겜에 모아놓고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 설교의 핵심 메시지는 지난주 살펴본 23장의 메시지와 동일한 맥락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선택하고 또한 오늘 결단하라라는 촉구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 저편과 이집트에서 경배하던 신들을 던져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나 만약 너희 마음에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내키지 않으면 그때는 너희 스스로 누구를 섬길 것인지,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에서 섬겼던 신들이든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아모리 사람의 신들이든 오늘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14절을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는 것은 13절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을 요약하고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여호수아 시대까지 과거 역사를 회고하면서 지적하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그들이 살던 그 시대에 또 어떤 지역에 살든지 우상에 휩쓸린 적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바벨론 문화의 신을 섬겼습니다. 또한 그들이 이집트에 살 때는 이집트의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바로는 태양신의 화신이라고 그들은 믿었죠. 출애굽할 때 임했던 10가지 재앙은 이집트의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또 가나안에 유행하던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심지어는 신생아를 제물로 바치는 몰렉이라는 끔찍한 우상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낸 신이라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의 조상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우리 조상들을 봐라.
어느 시대건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지 않을 때는 그 시대, 그 지역의 우상에 휩쓸려 버리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우상에 휩쓸려 버리는 것이다. 조상들이 범했던 그 우상 숭배를 되풀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제 곧 죽게 되었지만 너희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결단하게 하고 싶은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선택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라. 이제 너희도 선택하라.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한 말을 보면 언뜻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기든지 무엇이든지 좋으니 그중 하나를 택하라, 이런 것처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것도 좋으니 종교를 가져라, 그런 맥락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강하게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선택하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길이, 나아갈 길이니 하나님만을 선택하라고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을 섬기든지 꼭 하나는 택해라, 이런 뜻이 아니죠. 왜 이 선택하라라는 메시지로 도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신앙은 자신의 선택, 의지, 판단, 자유의지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나의 신앙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자유의지를 가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피조물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창조하신 이후에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먹고 다스리도록 하셨지만 중앙에 금지된 나무를 하나 세우셨습니다. 이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는 것 외에는 무한대의 자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인간에게 타락이 들어왔는데 어떤 분들은 그 내용을 들으면서 이렇게 또 질문합니다. 아니, 먹으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셔야지. 아니, 먹지 못하도록 막아놓으셨어야 되지. 철조망을 치든지 아니면 천사를 배치하든지 먹지 못하도록 해놓으셨으면 될 것을 중앙에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고 먹었다고 형벌을 내리고 심판하신다고 하니 이건 하나님의 근본적인 잘못 아니냐라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름 생각을 좀 하신 분 같지만 깨닫지 못한 거죠. 또 이런 말을 듣고 어느 정도는 그러네 진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넘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분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생각해 주셨는가.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권,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선택을 통해 인간은 그 영혼이 점점 성숙해 갈 수 있었던 겁니다. 먹고 싶지만 먹지 않는 편을 택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점점 성숙해 갈 때 이젠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성숙해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러나 인간은 불순종을 택했고 그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회복의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셨고 부랴부랴 대책을 세워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타락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타락한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놀랍고 그리고 풍성한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아무 선택 없이 죄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은 죄를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의롭다 하신 거죠. 죄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우리의 모든 선택이 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동도 불의가 있습니다. 아무리 착한 행동도 그 속에 죄가 품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선택을 통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의 선택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선택하기로 결정하고 나갈 때 놀랍게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선택하라.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습니다.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신론자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믿는 것입니다. 무신론도 믿음입니다. 자신을 믿든 자신의 경험을 믿든 어떤 사상을 믿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무언가를 믿고 있는 겁니다. 물질을 믿든 자기 자신의 생각을 믿든 그 믿음에 근거하여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종교도 없어. 그러면 나는 믿음이 없어? 아닙니다. 어떤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을 건가의 문제이죠. 믿음은 곧 선택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우연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선택의 이면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의 인생을 생각할 때 지하철 노선표처럼 다 정해진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운명론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운명론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로 결정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삶으로 결정되어 있다. 예정론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정은 전제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나를 미리 정하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야 선택에 관한 진리를 설명했죠.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설명을 로마서 9장에 설명했어요. 로마서 8장까지 구원에 관한 진리를 다 설명한 뒤에야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칼뱅도 기독교 강요를 쓸 때도 동일한 순서에 대해 썼어요. 구원론을 다 설명한 이후에 하나님의 예정을 설명했어요. 예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결과적으로 고백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정은 운명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 때 내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오늘 선택하라,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라는 이 명령에 우리가 오늘 결단하면 내일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자꾸 의지합니다. 자신보다 능력이 있는 존재라고 생각되는 것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상에 빠지는 것이고, 그래서 점을 보는 것입니다. 고대 수메르나 이런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당시에 있었던 서형 문자라 그러죠. 그 당시에 언어화되기 이전의 서형 문자를 분석해 보면 90%의 내용이 다 예언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죠. 소위 말하면 점치는 것에 관한 거라는 거죠. 고대 아시리아인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의 뜻을 얻고자 할 때, 이 yes, no를 알고자 할 때 살아있는 동물을 죽여서 그 간을 꺼내서 간의 떨림을 보고 그것을 파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간이
제 생각에는 간이 떨리면 예스이고 간이 가만히 있으면 노, 그렇게 파악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살아있는 동물을 바로 죽이면 간을 꺼내서 간이 어떻게 떨리는가를 보고 신의 뜻을 구별했다는 거예요. 페르시안들은 이 별자리들을 보고 별의 움직임들을 보고 나라의 결정을 하거나 비즈니스맨들도 이 상인들도 결정을 했다 그러죠.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스스로 선택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와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주시고 판단력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가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담대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선택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깊이 섬기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인가를 자꾸 의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경배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인가를 예배합니다. 그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돼지머리를 잘라놓고 절하는 사람은 돼지머리를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명철이다 말은 진리인 것입니다. 역사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경외하는 사람들이 방탕한 삶을 보았습니까?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역사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불교권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또 잘 사는 나라가 있습니까? 이슬람권을 보십시오. 일부 이슬람권에 잘 사는 나라들은 석유 매장량이 많아서 그런 거지 어떤 지혜와 명철로 잘 사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섬기는 나라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부유한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부여롭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을 잘 살게 만든 그런 기술, 과학기술도 다 그 칼뱅에 그 기독교인들의 위구노들의 후예들이 핍박을 받아서 프랑스의 그 위구노들이 유럽 전역에 다 도망가서 스위스로 가서 시계를 만들고 곳곳의 나라에 가서 기술 발전을 시킨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또한 리더십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섬기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복 주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도전 앞에 응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응답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그래 잘했다, 맞다, 그것이다 그렇게 칭찬하고 격려해야 될 것 같은데 19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아주 냉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섬길 수 없다. 19절 20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섬길 수 없다.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이시며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허물이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만약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면 그분이 너희에게 잘해 주셨다 할지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너희를 죽일 것이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좌절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더 강하게 견고하게 세워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쉽게 대답하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쉬운 대답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너희의 다짐을 견고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너희들이 아느냐?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을 참되게 섬기지 않은 그분께서 징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것은 협박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며 질투하신 분이라는 것, 그거 하나를 제대로 깨닫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35번이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십계명에도 나오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자. 그리고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질투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단어라는 걸 잘 압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질투는 언제나 부정적인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질투와 하나님의 질투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의 질투는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을 탐하는 것이 질투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소유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열정이 질투인 것입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만물이 하나님께 속하게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질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그래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시간을 어디에 쓰는지, 물질을 어디에 쓰는지,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 세상의 책들은 열심히 읽으면서 성경 말씀은 잘 읽지 않을 때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도 책 한 권 썼는데 왜 내 책은 안 읽어? 역사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의 소문에만 기울이는 것,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사로잡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가장 행복해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2006년도에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미국 유명한 앵커인 오프라 윈프리라는 분이 한 톡쇼에서 한 회중으로부터 도전적인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무슨 맥락에 말하는지를 알고 오프라 윈프리가 이렇게 말해서 미국 교계에 화제가 되었던 때가 있습니다. 윈프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떤 목사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던데 나는 그 하나님 믿지 않는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질투할 수 있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신을 섬기든지 다 사랑하고 포용해 주는 하나님이다. 오프라 윈프리의 하나님이 진짜 성경의 하나님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35번씩이나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인데 어떤 신을 섬기든지 나는 다 이해해 포용하는, 이게 바로 DEI라고 하는 사상에 물든 거예요. 포용, 톨레랑스라고 하는 포용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포용하는, 여러분 진리는 배타적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가장 행복이고 본분이기 때문이에요. 오프라 윈프리의 말은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결혼한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했을 때 그 배우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당신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해도 나는 괜찮아. 나는 마음이 아주 넓은 사람이야. 나는 당신을 사랑하니까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괜찮아. 원하는 대로 살아. 여러분, 이것이 진짜 사랑일까요? 배우자가 아닌 사람을 사랑할 때 어떠해야 됩니까? 불이 나가야죠.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살라버리시는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배타적인 독점권을 가지는 것이 불행입니까? 행복이죠. 본래 합당한 길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만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고, 여호수아의 체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금송아지를 만들 때 여호수아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불신앙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은 일원이 돼서 10명이 다 우리는 죽었다, 이제는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니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라고 믿음의 선택을 한 것이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 그 백성을 이끌고 갈 때마다 믿음으로 이끌었던 체험적인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는 참되게 복되게 하나님께서 인생을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강력하게 도전하니까 백성들이 다시 결심을 다져서 21절에서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여호와를 선택하고 그분을 섬기기로 했으므로 스스로 증인이 된 것이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없애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리라.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강하게 결단하도록 이끌었던 것입니다. 높은 산을 오르고자 하는 사람은 산책하듯 나설 수 없습니다. 산책하듯이 나설 수 없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겠다고 하는 사람은 뒷산을 오르듯 가볍게 오르지 않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마음가짐을 하고 오르는 것입니다. 높고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우리의 결단은 사사로운 감정에 근거할 수 없습니다. 엄숙한 결단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우상에 휩쓸려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역사를 보면 미국이 방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힘을 가졌고 전 세계에 정말 리더 역할을 했던 미국이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능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저는 생각해요. 믿음이 쇠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달러 화폐를 만들며 그들은 이러한 문구를 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We trust in God. 우리는 이 돈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고백했던 그런 나라. 하나님을 다시 섬기는 일이 시작이 되어야 그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도 오늘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며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결단해야 되겠다는 마음까지는 왔는데 사단이 이런 마음을 넣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좀 곤란합니다. 언젠가 기회가 있겠죠. 여러분, 늘 이렇게 미루면서 어쩌면 우리는 결단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오늘 선택하라, 오늘 결단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단의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우상을 내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상을 내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입술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예비하신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선택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임하셔서 약속하신 은혜 주시고 약속하신 축복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며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많은 우상을 통해 멸망을 경험한 것처럼 대한민국이 우상을 섬기며 멸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